잊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형편에 따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에 저희들 생각하며 지난날을 돌이켜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런 저희들이 돼서 주님의 확정을, 주님의 신뢰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어내서 아버지 그 모든 병마를 싸워 이겨서 이제 각자 아버지 일해야 될 곳에 가서 다 일하고도 남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질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을 알리며 주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구와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험하고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할 때에 못할 것이 없음을 저희들 사용하셔서 보여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나 우리 두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다 이루고도 남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그 손길들 위해 주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교회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5월 3일 주일 예배부터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는 5월 첫째 주 김영신 권사님, 5월 둘째 주 김태인 사모님, 5월 셋째 주 고인영 사모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예배기도 김태임 사모님, 5월 둘째 주 예배기도 고인영 사모님, 5월 셋째 주 예배기도 영숙 청년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기다리던 영역반 수업이 다시 재개됩니다. 우가 인도와 승리의 확신 말씀 찾아서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에 말씀 암송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제가 밀려있는 분은
가지 검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오니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루 성경 3장 읽기입니다. 성경 일기표 작성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기. 기도 수첩에 기도 내용을 작성하시고 응답 유무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말씀 암송하기. A1부터 A12까지, B1부터 B12까지, C1부터 C2까지. 태신자 피로 채워주기입니다. 이상으로 4회 넷째 주 다음 세대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에 예언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을 등진 백성에게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언어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차 없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도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통치할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심판 뒤에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들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했었습니다. 32장에 보면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막는 곳,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다라고 그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새로운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막고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 그 다음에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공의로 다스릴 통치자들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에 보면 그들은 눈이 밝고 백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바이러스 이후 세계는 다시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다. 마이너스 1.5%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은 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점점 축소되고 어려워진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소비와 향락을 즐기고 하고 싶던 대로 다 하던 세상은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끝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잔치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흥겨운 잔치가 끝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그 돌아가고 난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늘어놓고 어지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북히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해서 제자리에 집어넣고 어지럽힌 집을 정돈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던 그 냄새를 환기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지금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잔치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합니다.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삶,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바꾸어서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질서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진노하시지만 그래서 심판의 불을 보내시지만 희망의 씨는 남겨놓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역에 보면 석화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화불식. 석과란 큰 과일을 먹지 않는다라는 한문인데 무슨 뜻이냐면 가장 큰 종자는 먹지 않고 다음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 종자는 먹지 않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듬해 농사를 위해서 보관해 두었던 씨앗까지 먹어 치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이어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또한 그러하다고 표현합니다. 예언자는 앞서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풍요 속에 깃든 파멸도 보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메마른 광야에서 피어날 꽃들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렵다, 괴롭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축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이 기뻐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과 백합화는 어울리지 않는 식물이에요. 사막에서는 백합화가 필 수도 없고요. 사막에서는 그런 백합화를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메마른 땅에 피어날 어떤 자연적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사막과 같은 현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희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이런 비전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낙관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일종의 명령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그 옛날의 영광이 다시 재현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쩌면 광야와 같은 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광야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내는 삶. 광야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치열한 일입니다. 그 사막에 물 한 줌이 없는 그곳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땅속 뿌리 깊이 내려서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수분을 흡수해야지만 풀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광야에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내는 삶, 그곳에 씨앗이나 묘목을 심고 물을 주어 가꾸는 끈질긴 노력이 없이는 이런 세상에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광야는 누구나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물도 없고 쾌적한 잠자리도 없고 모래를 씹으며 식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 또 사막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며칠씩 물도 없는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낙타는 사막을 걷다가 듬성듬성 나 있는 풀을 보면 그 풀을 꼭 멈춰서서 뜯어먹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풀은 사람이 맨손으로 뜯으려고 하면 손이 비일 정도로 굉장히 억센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사막에 이렇게 풀이 나 있잖아요. 그 풀들을 낙타가 먹는데 굉장히 질기고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짚거나 그걸 끊으려고 하면 비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그런 풀을 어그적 맛있게 씹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을 먹었기 때문에 며칠씩 그런 사막을 무거운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이 날카롭고 억세지만 그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턱과 이빨과 어떤 소화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계속 바닥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 생활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욱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괴로움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그 육적인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떠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며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그냥 이 낙타가 사막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투덜거리거나 불평불만할 것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연대해야만 합니다.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뭐라 하건, 지혜를 자랑하는 인문학자들이 뭐라 하건, 그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이신,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는 별이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걷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사막이 낙원과 같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다가 떨어지는 곳 어디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건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힘을 낼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위기들이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어려워져 있지만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지금은 투덜거림을 멈추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일을 하도 하다 보니까요, 손이 막 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무릎이 후들거릴 때가 있어요. 지금 그때예요. 그때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그때 그 지쳐 있는 몸을 추스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굳세게 하여 몸을 일으켜서 작은 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도 어쩌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도 방향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천천히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이들을 용납하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서로의 속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게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빠르게, 더 급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을 너 왜 느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기다려주고 같이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만 행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긴 행렬이 모두가 동시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급하다 하여 서둘러도 안 됐고, 쉬고 싶다고 해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에 따라야 했습니다. 힘 있는 이들은 연약한 이들의 짐을 나눠지고 걸으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더디다 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빠르다 하여서 의시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다가올 새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메신저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모여서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세상 곳곳에 흩어져 나가서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는 세상, 우리가 길 없는 곳에서 함께 걸었던 자리가 누군가의 길이 되는 세상에 저만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또한 듣습니다. 희망 속에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그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듬어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